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승리 하나님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늘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와의 싸움에서도 예배를 갈까 말까 하는 이런 갈등감들, 물론 당연히 주의 종들이나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 면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거의 싸움, 건강의 싸움. 왜냐하면 이게 다 신앙생활에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신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길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호와 니시 이 부분은 르비딤 전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르비딤 전투에서 결국 우리 가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조명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이렇게 이기게 했으니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말씀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르비딤 전투는 어쩌면은 전쟁을 경험하기, 그러니까 싸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최소의 그 어떤 그 전쟁의 연습을 통해서 그나마 여호수아가 좀 싸움을 좀 잘하는 장군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비교했을 때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전쟁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 르비딤 전쟁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이런 악한 영이 막 머리에 뿔 달고 막 무섭게 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하고 편안하게 하고, 예? 정말 행복하게 하니까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눌러 앉으면서 신앙생활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을 씨름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지금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지금 여호와 지시 승리 하나님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데 내가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피지기가 돼야 돼. 지피지기. 사단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100번 싸우면 아니 1000번 10,000번을 싸워도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예수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 사단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누가요? 그가 여호와께서. 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사단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6장 11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도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우리는 걱정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뭐라고요? 진리로. 진리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의의 흉배를 딱 내 갑옷처럼 딱 붙이라는 얘기.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어요. 복음의 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또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금방 드렸던 것처럼 무엇이 이기게 한다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간단하죠.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모든 화전 어떤 것 저들이 어떤 화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 가지면은 다 막아요.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확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단 앞에 딱 서면요. 사단이 아무리 힘을 가졌어도 구원받은 백성은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어쩌면 방어용 무기예요. 그럼 공격용 무기가 있겠죠?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자들이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씀이 자기 이름 붙여서 자기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외우게 하고 세뇌를 시키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안내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 가운데 야, 너 돈 바쳐, 너 네 몸을 바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것을 자꾸 악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죠.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는 자꾸 인신제사, 뭐 서로 따귀를 때리고 뭐 이런 예배가 어딨냐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말씀을 붙들면은 사단과 싸워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첫 번째 이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지를 얘기 안 하고 막 설교를 해버렸네요. 자, 이 싸움은 사단과 영적 싸움. 첫 번째는요. 1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사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르비딤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제가 대지를 얘기 안 하고 이 첫째를 다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이 전쟁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정적 전쟁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싸울 때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바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면은 나무 막대기죠.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 근데 이 지팡이는 그가 믿음으로 들고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려 할 때 뭐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여러 핑계 저 핑계 이렇게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술객들도 이렇게 했어요.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 술객들이 각 던졌죠. 뱀이 되었는데 누가 잡아먹었죠?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했더니 그 나무 지팡이가 뱀이 되어주고 그 나무 지팡이를 다시 잡았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팡이는 일반적인 나무 지팡이라. 애굽의 열장을 행할 때도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나무 지팡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붙들게 하셨을 때 더 이상 나무 지팡이가
다윗이 그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거리인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계속해서요. 내가 사망의 음참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대요. 나를 보여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똑같은 나무 지팡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 때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요, 홍해를 갈 때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그 역사를, 그래서 그들이 그 육지처럼 동풍을 불어서 이런 일들이 그 지팡이를 딱 댔더니, 지난주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할 때도 한 나뭇가지를 지시했더니 그 나뭇가지가 닿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쓴물이 단물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이 우리가 쓰실 때는, 오늘은 지팡이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내가 가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처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 나무 지팡이가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 중보의 기도를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왼쪽 눈 수술할 때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그냥 가족들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부탁하고 갔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수술인데 내가 이제 경험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뭐 다 하시겠어요. 바쁘니까. 그래서 다 기도 부탁을 어떻게 했냐면 식사하실 때 한마디 기도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해요. 지난주에 이맘때요. 눈도 못 뜨고요. 막 까칠까칠하고 사람 막 세상 말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2주간을 되게 힘들게 지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주일 딱 지났거든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일주일인데, 이제 일주일째 되는데, 뭐 그런 지난번에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보일 뿐이죠. 아직 이제 시력이 이제 한 달, 2달, 3달 뭐 넓게 없어서 1년, 2년 이렇게 가면서 시력을 맞추면서 뭐 내가 이제 근본 자체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100% 좋게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나도 그랬고요. 가족들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그랬고 제 지인들이 믿음을 갖고 제가 수술 끝나니까 다 문자로 와서 수술 잘 마치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문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각각의 맡겨진 사명,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싸울 때. 자, 오늘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을 행하여 아말렉과 누가 싸웠어요?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되. 자,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그러면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이게 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리면 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이렇게 이런 전쟁이 되겠을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인지라 손을 계속 올리고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꾸 내려오니까 이 동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론과 훌이었어요. 아론과 훌. 여러분 보세요. 오른팔 왼팔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뭔가 지지하고 있으면 안 힘들어요. 그 신기하죠? 누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손을 들고 있을 때도 이렇게 힘들면 팔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벌 받을 때 생각나네. 여러분 이렇게 이 르비딤 전투에서 이길 때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요, 이 각자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가 영상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방송실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뭐 이거 이수나 마나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고 그 영광을 받으신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 이 예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거죠. 전쟁이 이렇다는 거예요. 싸우는 자가 있어요. 너 싸워.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싸워. 주의 종은 내가 기도할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막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아론과 훌처럼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이 삼박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중요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또 성도들의 역할, 우리 사모님의 역할이 있고 얼마나 중요해요. 각자 역할들이 그 역할이 안 맞는다면 이것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이기려면 각각 맡은 사명 속에서 각자가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르비딤 전쟁은 우리 가운데 바로 사단과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믿음으로 똑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것이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갈 때 이 마이크의 쓰여짐이 하나님의 마이크로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각각에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했을 때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이것을 뭐예요?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후대에 이 역사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르비딤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기념하게 하라는 게 기념하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전쟁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 싸우는 사람,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싸울 때, 아, 이렇게 우리도 이 르비딤 전투처럼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하죠. 귀에 외워 들려. 여러분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이런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다윗도 이렇게 해서 승리했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생각해보세요. 그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기냐고요? 옛날에 그 거인 있잖아요. 최홍만 선수하고 그 조그만 저 정도만 돼도 어떻게 뭐 상대도 안 되지만 근데 더 작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냐고. 여호사밧이 정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어떠세요? 말이 됩니까? 그 메뚜기처럼 중단 바다의 표현을 성경은 표현을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기겠냐고. 성경에 이런 것들을 왜 외워 들리라 해서 이 성경의 역사의 사건은 계속해서 ing 진행해 나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왜 성령행전이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이 시대 행전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나가는 사도들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고 앞으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길.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려는 것은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것이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라.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라.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왜 이것을 말씀할까?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를 이제 결론을 좀 생각해봤어요. 바로 이 르비딤 전쟁은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고 예수님 십자가 다니니까 다 도망갔어요. 3년 쫓아다니 뭐 하냐고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도 꽃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예수님이 직접 다 찾아가셨어요.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여기저기 다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다 그 사람마다 다 찾아가셨어요. 제자들 찾아가서 평안히 있으라. 성령 받으라. 또 사명 감당하라.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저들이 전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뭐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뭐로 승리했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데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국은 이 르비딤 전투는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걱정하지 마라.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긴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번 주 여호와 니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에도 제가 15년째 목회라니까 이 설교를 안 했겠어요. 근데 정말 같은 설교를 준비해도 완전히 색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지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장 대신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 전투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왜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게 했는가? 외워서 들리게 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록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워 들릴 수.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계속 쓰일 때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행전을 써나가고 내 개인적인 나의 행전을 써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행전을 써나가서 바로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